오늘은 그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고 더 마음을 무겁게 하거나 표정을 어둡게 하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이 예배가 그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참된 성전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 주님께서 다 허무시고 십자가의 그 공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것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저희들의 힘과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모든 수고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은혜만을 붙들고 그 사랑을 붙들고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의지하여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로부터 부활 주일 이르기까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스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우리 시간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유성아 성도 나와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과 힘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닮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이 더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예배당을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예, 오늘 드디어 첫째 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다 준비한 것을 다 나누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늘 예,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이 미안해할 필요 없다 용기를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언급 드린 적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1절 말씀에서의 그 천지는 온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천지다 그러면은 이 우주를 생각해요. 모든 세계에 있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절대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이왕 창세기를 살펴보는 것,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온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하늘과 땅으로 구별하여서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문에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 에레츠 엣 하샤마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츠는 땅이고 샤마임은 하늘들인데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보면 지금 이 1절 말씀은 전체 창조에 대한 도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첫째 날 사역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하늘과 땅은 이 땅은 지구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럼 이 지구가 첫째 날 만들어졌다는 말인가? 이 창조의 기록에는 해, 달, 별이 몇째 날 만들어집니까? 넷째 날 만들어지거든요. 그 땅에 심해 있는 채소들은 몇째 날 만들어져요? 셋째 날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우리 논리의 순서대로 하자면 이 땅이 먼저 있고 거기에 심해 있는 채소들이 맺어지는 게 맞죠. 그러면 이 첫째 날의 하늘과 땅의 창조는 하나님이 소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터전이 되는 지구를 창조하시는 게 맞다. 이것이 그러니까 창조 과학자들과 많은 이 성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너무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증거들을 찾자고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는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들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충분한 자료나 증거가 없거든요. 오히려 이 지구에 있는 뭐 여러 가지 화석이라든지 지층의 변화의 증거라든지 또 뭐 탄소 연대 측정의 이런 그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가져왔을 때 지구의 나이는 태형보다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 지구가 또 세상이 창조된 이 순서들을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 혹은 아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와 세상에 나와 있는 과학적 증거들은 서로 같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든 결국 그것은 정확한 자료나 정확한 정보에 의한 진실, 진리가 되기에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과학적으로도 부족하고 또 우리의 어떤 신학적으로도 그 논리나 증거를 대기가 부족해요. 다만 한 가지, 과학도 신학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 좀 유치하게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지구와 지층이 나이 먹은 상태로 창조하실 수도 있고 그 지층 안에 여러 가지 화석들을 넣으실 수도 있고 미리 준비해둔 상태에서 지구를 창조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저도 이런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욥기 26장 7절 말씀. 욥기 2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 이게 욥기서죠.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 욥기, 욥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 창조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이 천과 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즉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에 어떤 빛을 보태셨어요. 그리고 그 지구를 먼저 만드신 후에 그 어떤 빛,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따가 나누겠지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은 어디로부터 오는 빛이냐면 분명히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 빛이 도대체 뭐냐고요? 이 빛이 무엇이냐고요? 이것 자체가 벌써 과학의 논리로는, 과학의 그 흐름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구성이죠.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창조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화론이 수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고 증거도 턱없이 부족하여서 결국 그것 또한 가설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이 더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그러면 넘어서는 다른 상식을 한번 다른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모든 것은 에너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물질이 존재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근본적인 에너지. 그리고 그 에너지는 형태는 좀 변하지만, 예를 들어서 물이 영하일 때는 얼음 고체가 되고 상온일 때는 액체가 되고 그것이 끓는 점을 넘어가면 기체로 바뀌는 형태의 변화는 있지만 그 에너지의 양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게 그거잖아요. 뭐지? 에너지 보존, 질량 보존의 법칙. 그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규정하시고 이 세상에 허용하신 하나님의 규율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세상을 붙든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세상에는 많은 과학의 법칙, 자연의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인력,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서 달이 지구 주변을 돌고 지구는 스스로 돌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신기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우리는 달에 항상 같은 면만 보고 있어요. 늘 달은 뜨고 지는데 마치 이렇게 평면 도화지, 동그란 도화지가 늘 뜨고 오르는 것처럼, 뜨고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늘 달의 같은 면만 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구가 도는 속도하고 달이 스스로, 달이 공전하는 속도하고 달이 자전하는 속도하고 지구가 도는 속도하고 아주 정확하게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이 조금만 더 빨리 돌면 우리가 지구에서도 달의 뒷면도 보고 옆면도 보고 막 이렇게 할 텐데, 늘 우리 지구 도는 속도하고 달이 공전하는 속도, 자전하는 속도가 너무 교묘하고 절묘하게 맞물리고 정확하게 일치해서 우리는 항상 달의 그면만 봐요. 어두운 뒷면은 보지 못하죠. 그런 거 신기하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달과 지구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구에서 보면 똑같은 크기로 보이고, 지구와 태양은 왜 더 멀어지지도 않고 더 가까워지지도 않는가?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살아남을 수 없죠. 다 타 죽어요. 태양이 지구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고요. 그런데 그것이 참 오묘하게 이 땅에 있는 생명들에게 생명력을 줄 만큼의 에너지만 태양으로부터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 거 신기하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걸 우리는 과학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섭리가 경륜되어지고 있다, 실행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쪽을 허공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매다실 수 있는 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왜냐하면 비가 구름에서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 구름에 물들이 갇혀 있다라고 시적으로 표현하지만 그 구름이 터지지 않아서 허공에 떠 있는 것도 이게 신기한 일 아니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 속의 지구를 이렇게 덩그러니 홀로
걸어 놓으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적인 표현이든 아니면 사실의 표현이든 그 사실은 하나님만, 이 말씀을 계시하신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시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처음 창조된 지구는 질서가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구가 없는 상태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흑암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참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창조되기 전에 땅이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이게 1절을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러니까 땅과 허공의 지구를 매다셨다라는 개념으로 먼저 시작을 하면 2절 말씀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깊음이라고 되어 있는 원래 그 히브리어는 테홈이라는 말이거든요. 테홈. 창세기 7장에도 이 깊음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7장 11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아멘. 그래서 여기에도 이 깊음, 이 테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째 날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지구는 혼돈, 공허, 그 다음에 이 어떤 깊은 흑암, 그런데 그 깊은 흑암을 우리는 깊은 바다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 중에 그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는 질서가 없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없었어요. 채워지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공허, 그리고 그 안에 깊은 바다가 있었다. 그것을 흑암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중에, 깊은 바다가 있는 중에 딱 하나 그 위에 운행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놓지 않았지만 제가 1장 2절 읽어드립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흑암을 테홈이 깊음에 있는 흑암, 그러니까 깊은 것을 바다로 이해했을 때 수면의 성령이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수면이라고 하는 그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어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운행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라하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 알을 품는 거예요. 닭이 알을 품는 것이 라하프인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라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품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 아마 다양하고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떠올리시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다라고 말할 만한 담력이 저에게는 아직 없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다만 어떤 것 하나를, 확실하지 않은 그 어떤 것 하나를 집요하게 주장하고 그것 외에 다른 것은 틀렸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빠지면 그게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우주인이 외계인이 창조한 것이든 아니면은 그 우연 자연 발생적으로 우발적으로 생겨난 생명이든 그건 뭐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면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어요.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있고 현재까지 밝혀진 바 온 넓은 우주 속에 생명이라고는 오직 이 지구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죠. 또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혹 다른 그 외계에서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창조론을 버릴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이유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다른 외계 생명체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거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조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창조 없이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고 계시는 모습,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흑암뿐인 세상을 질서와 풍요와 빛의 세상으로 창조하시려고 그 모든 것을 품어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마치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껍질을 깨고 그 병아리가 고개를 내미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생명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고 그것이 표현이 되고 이 세상의 적절한 곳에 배치되는 일들이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왜 그러시겠어요? 왜 마지막 날 창조하시겠어요? 우리 인간이 거기에 뭔가를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완전한 상태로 우리 인간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다 창조를 맞춰 놓으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라는 것은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만들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왜 여기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는지는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창조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새 창조를 그대로 우리에게 엿볼 수 있도록 힌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창세기의 그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를 뭘로 비유하냐면 죄인들이 타락한 세상, 타락한 죄인들의 세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 혼돈, 공허, 흑암 속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잡히는 것. 다시 말해 죄인들의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잡히고 채워지고 완전해지는 것. 그것을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것이 타락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시각이고 그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에 대한 판단, 평가인 것이죠.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깊은 죄 가운데 어떤 그 죄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발견하게 되었을 때, 마치 흑암 속에 있는 것 같고, 뭐가 질서가 잡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혼란스럽기만 하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 아무리 가져도 주머니에 뭘 집어넣어도 빈 주머니 같은 그 허전함, 공허함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나온 김에 이 천지창조 1장의 천지창조를 이해하실 때에 필요한 좀 몇 가지 학설들을 쭉 한번 읽어드리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간격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갭 티어리 이렇게 부르는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어떤 아주 긴 오랜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절에서 천사를 포함하여 세상을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천사장이었던 루시엘 그런 존재가 타락해서 그를 포함한 이 세상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가설이에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 이 혼란스러운 지구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던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3절 이후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주장하면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 됐다. 이런 것들이 설명하는데 용이해져요. 두 번째, 일일 간격설이라는 게 있어요. 일일 간격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루의 간격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의 창조를 24시간 안에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수억 년을 쉬시고 다음에 24시간 안에 또 둘째 날 창조하시고 이런 식으로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한 46억 년? 막 이런 지구의 나이를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설을 말하는 사람들은 아담 이전에도 이미 인류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사단과 함께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셨다. 이런 가설을 또 이야기하죠. 이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세기 초에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의 어느 목사 토마스 찰머스라고 하는 분이 제기한 그런 이론이래요. 저도 막 찾아보다 알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론도 당시에 그 어떤 지질학의 발달로 인해서 지구의 나이가 좀 오래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목회자인 또 이 토마스라는 분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런 증거들에 편승하여 자기의 이제 또 어떤 가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되게 조금 억지스러워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진적 창조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 6시대설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날, 그걸 정말 하루로 보는 거예요. 아니, 하루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긴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질학적 시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시기 이것들을 대충 이렇게 일치되도록 짜맞추는 거죠. 그래서 중생대, 고생대, 쥐라기, 백악기 이런 지질학적 기간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루 그러면서 이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하루는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 아주 긴 시간의 하루다. 이것도 조금 억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회 효시 이렇게 부르는 존 칼빈, 장칼뱅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구의 나이는 6,000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 사이에 어떤 갭이 있다고도 보지 않고 그 하루가 긴 하루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하루이고 그것이 6일 동안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지구는 이 성경의 연대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한 6,000년 정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칼빈의 6,000년설 소위 젊은 지구론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화석들, 그 다음에 이 지층들을 진화론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또 이론들을 거기에 연결을 시키죠. 그 중에 하나만 좀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원래 화석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형성되지 않습니다. 지금 죽어서 땅에 묻힌 짐승들이 다 화석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 썩어 없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화석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 걸까요? 화석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갑자기 흙 속에 묻히고 또 이 흙이 급속도로 갑자기 큰 압력을 받아서 돌처럼 굳어질 때, 석화될 때에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지층 중에는 화석을 품고 있는 고대 지층들과 같은 지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견되는 화석들과 화석을 품고 있는 지층들은 어떤 지각의 대변동에 의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대홍수가 지각의 변동을 일으켰다. 하늘의 물들이 땅으로 쏟아지고 땅의 물들이 솟구쳐 오르면서 지각이 크게 요동을 쳤다는 거예요. 그 150일의 기간 동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뭐 어렵습니다. 모르겠어요. 글로벌 워밍이라는 강연에 그 엘 고어, 예전에 그 미국 부통령이었던 그 사람이 과학자 출신이죠. 그분이 글로벌 워밍이라는 강연을 했는데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그것을 본 분이 이제 그걸 정리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그걸 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남아메리카 대륙과 남아프리카 대륙을 컴퓨터로 맞춰보면 그대로 이가 맞게 됩니다. 이가 들어맞는 그 톱니바퀴처럼. 그런데 대홍수로 땅이 주저앉고 올라서서 지금과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지상 위의 땅들은 급속히 물 아래로 잠겼고 그 위로 흙들이 덮였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짐승들은 한동안 살아있다가 또 다시 물속으로 잠기고 그 위에 흙이 덮이면서 화석과 지층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작고 단순한 짐승들은 먼저 죽었고 크고 힘센 짐승들은 좀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작고 단순한 짐승에서 크고 힘센 짐승들로 진화를 한 것 같은 화석들이 생긴 것이지 그것 자체가 진화의 증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받아들여야 될까? 어떤 것을 믿어야 될까요? 대부분의 좀 뭐라 그럴까요? 온건한 그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거, 예전에 이제 그분이 최승원 교수님인가 서울대 그 천체물리학과 은퇴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이 이제 예전에 이제 같은 교회에 한번 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교육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 그분이 거기 출석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그 최승원 교수님도 그 장신대 신대원 졸업하시고 지금은 뭘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을 비롯해서 우종학 교수님이라는 분, 그래서 좀 온건한 크리스찬 과학자들은 창조적 진화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하나님이 진화의 섭리를 포함시키셨다는 거예요. 제가 뭐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권유하거나 어떤 것을 강하게 주장할 만한 지식도 없고 그런 게 이렇게 담력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 정도까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놀랍게도 창조의 증거들이 훨씬 많다. 진화의 증거보다. 그 정도로 우리는 정리를 해보고 이제 3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 이르시되는 아마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말한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만 9번이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재료, 이 천지가 창조된 이 무에서 천지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 이 천지를 있게 만든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창세기 전체에는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해와 별들, 그 다음에 무트로, 그 다음에 물로 갈라져라.
뭐 이 정도 이렇게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오히려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보다는 신약에서 더 많이 증거를 해주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그 묵상글 중에서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나눴잖아요.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셨고 그런데 그 말씀이 세상을 있게 만드셨고 뭐 이 정도.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정확하게 규정합니다.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언어, 이 어떤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입술을 움찔움찔 해가지고 빛이 있으라. 아니면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우리말로 했으면 참 되게 감격스러울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 영어로 하셨을까요? Let there be light 하셨을까요? 아니면 히브리어? 오를 하야!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신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럼 그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냐? 먼저 이걸 좀 같이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 상식의 수준에서. 우리의 말. 우리가 하는 말은 뭐가 우리의 말이 됩니까? 우리의 인격이 말이 되죠. 그럼 우리의 인격이 뭔가요? 여러 가지를 인격의 범주 안에 넣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3가지로 압축을 해보자면, 지식. 이 지식 안에는 우리의 경험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학습하고 배우고 연습하고 겪어보고 듣고 보고 한 모든 것들. 지식. 그리고 우리가 그 경험하고 쌓아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상상하거나 추론하는 것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지식. 그 다음, 우리의 감정, 정서. 희로애락, 애오욕으로 표현되는 그런 감정, 정서들. 그 다음에, 이런 지식과 감정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어떤 것들을 계획하거나, 좀 설계도를 그려보곤 하는, 그래서 그것을 해야겠다,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의지, 참아야겠다, 못 참겠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것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밖으로 나올 때 뭘로 나오냐면 말과 행동, 언행으로 나오는 거죠. 그냥 이것을 우리는 말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말. 그 사람의 인격은 그래서 그 사람의 언행이에요.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완전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이 언행은, 사람의 말은, 사람의 인격은 어디에 반응을 할까요? 인격은 인격에 반응하죠. 인격은 인격으로 반응을 해요. 인격은 인격끼리 인격이 인격에 반응합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 그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그 김창옥 씨라고 하는 분이 잘 말하는 것 중에 모국어론을 이야기하잖아요. 모국어. 뭐냐면 이제 그냥 내가 태어난 나라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배웠느냐, 내 부모로부터 어떤 행동을 배웠느냐가 나의 삶을 나의 말과 행동을 결정한다. 그래서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모국어가 좋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연습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나의 모국어를 아름답게 새롭게 만드는 연습. 뭐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은 그냥 이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격에는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은 우리는 알잖아요. 구약의 감정으로는 조금 어렵지만 이제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무엇입니까?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은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의지.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셨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예수님 밤중에 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랍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지 않으면 그런 기적을 나타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말한 거.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모든 랍비들, 바리새인들의 공공의 적이었어요. 내가 내일 묵상글로 써야겠다. 공공의 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랍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공공의 적으로 손가락질하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이 랍비라고 말하는 데에는 굉장히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가는 거거든요. 낮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목격이 될까봐. 그걸 만약에 알게 되면 자기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비난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기 틀림없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가요. 그렇게 예수님을 랍비라고 올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셔요. 그 니고데모를 보시고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율법, 바리새인, 제사장, 랍비 이런 사람들 뭐예요?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거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그거 가르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랍비들, 그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공포의 대상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신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동에 있던 율법 이런 규율들 하나도 안 지키고, 아까도 우리가 그 예배 드리면서 시작 부분에 우리가 그 예배 부름의 말씀으로 선택했지만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내가 세우겠다. 그것도 3일 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좀 죄송한 표현이면 막 또라이로 봤단 말이에요. 미친 사람. 그런데 기적을 베풀어. 더 조심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는 바로 그 예수가 구약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걸 아는 이들이 있었겠죠. 아무튼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고 와서 랍비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향해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전부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그 말씀을 니고데모, 그 오랜 세월 율법에 절이고 절여진 니고데모에게 그 진리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심정과 눈빛과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절박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감정이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는 완전해요. 그리고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실 능력이 있고, 행동으로 옮기시면 그것을 완성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감정과 완전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신다. 그것이 표현된 것이 바로 세상이란 말입니다. 코스모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모든 주권과 통치자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아멘. 이렇게 천지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었고 우리도 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천지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색해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러면 조금 약간 어색해진단 말이에요. 그 어색함을 우리가 해소를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각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느 언어로, 어떤 언어로 말씀하셨을까? 어리석은 질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내뱉은 존재 그 안에 있는 어떤 것이에요. 그것이 인격인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이 빛이 있으라라는 말처럼 명령으로 나올 때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인격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는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마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나왔을 때 그 명령을 말로 내뱉은 그 존재 하나님 안에는 이미 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는 완전히 완성할 수 있는 의지예요. 실행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는 그 자체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다. 그건 하나님이 그걸 행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우리 아까 성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힘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있어도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못할 때가 많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또 뭐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서. 의지는 있는데 때로는 건강이, 몸이 안 돼서. 또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인격이란 말입니다. 인격은 어디에 반응한다고요? 인격은 인격에 반응해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내게 뭔가를 말했을 때 그것이 내 인격에 반응하면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게 돼요. 뭐 간단한 예로 이제 진짜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가면 우리도 있네? 요가 선생님 계시네?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그걸 하면 뭐가 좋고 어디에 좋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직접 다 경험해보고 그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걸 자신 있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사도 하잖아요. 그러면 배우러 온 사람들은 그걸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선생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사람들을 가르칠 의지도 있고 실력도 있고 또 감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품어줄 마음이 있고 그래서 가르쳐요. 트레이닝을 시키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응해요. 따라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주유미의 학생이 되는 거예요. 주유미 선생의 학생들. 예전에 그 전두환 씨의 아주 오른팔 장세동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된 거예요. 전두환 씨에게. 그 전두환 씨가 하는 말이라면 다 따르는 거예요. 그걸 전두환의 사랑 이렇게 말을 하죠.
누구의 사람이다. 사단이 지식, 감정,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너무 있죠. 누군가는 그 사단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휘감긴, 뭐랄까요? 거기에 완전히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의 사람들이에요. 이거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반응해요. 하나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따라 움직여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마귀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훌륭한 사람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그래서 힘이고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헛된 의지를 품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헛된 목적을 가지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세요.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들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자리를, 인격의 자리를 내어 드렸습니까? 말씀들이 들어오도록.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무엇이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격이 여러분들을 판단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여러분들을 판단합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되게 감동적인 글을 읽었어요. 정말 이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감동적인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대로 살아야겠다. 알고 봤더니 쇼펜하우어야. 쇼펜하우어 누군지 아세요?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자. 하나님을 아주 무시 그런 무시를 할 수 없는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인생론, 쇼펜하우어의 인생론 너무너무 좋거든요. 요즘같이 이제 지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진짜 금과 옥조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본능을 따라 행해라.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너무 좋은 말이죠.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에도 우리는 감동이 된다고요. 그런 말들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판단하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시면, 그 말씀이 나의 현재의 상황을 해석해 주시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수술해 주신단 말이에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이 나의 상황과 상태와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시고 잘못된 것, 어그러진 것, 방향이 빗나간 것 다 교정해 주시고 바로 잡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실제적인 힘이고 능력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불같은 방망이 같은 말씀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나의 실체가 발각되고 들키고 폭로될까봐. 그 말씀이 나를 진짜 두드려 패시면 내가 산상조각이 날 것 같이 겁이 나요. 내 존재가 부정이 당할까봐 겁이 나고, 내가 이렇게 잘 쌓아 올린 나의 이미지가 박살이 날 것 같아서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그대로 내어드리는 것이 현명하고 가장 이롭고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힘, 능력, 에너지가 그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형태화된 것, 하나님의 힘에 의해 형태화된 것, 바로 그것이 이 피조 세계인 것이고, 바로 그것을 우리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창조의 능력을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삼위일체. 우리 오늘 이 본문만 같이 한번 읽고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개념이에요. 어떤 사람은 태양이 형체도 가지고 있고 빛도 가지고 있고 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삼위일체로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요? 예, 어느 정도는. 일부는. 그런데 그것도 자칫하면 소위 양태론이라고 하는 그 이단 사설에 빠지게 되거든요. 세상의 어떤 이론으로도 온전히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 성경도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표현으로 애둘러서 우리에게 삼위일체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삼위일체에 관해서 온전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를 좀 같이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예수님의 창조가 되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창조가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들여다보면 혹 세상에서는 내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고 나를 그럴듯하게 포장할 만한 재료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참 많은 더러운 것들로 오염되어 있고 또 함량이 부족하여 어디에 내놓을 것이 없는 연약함 그 자체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인격, 주의 인격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집어삼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집어삼키셔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헛되고 부족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삶이 예수의 빛 가운데 그 말씀 앞에 다 드러나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수술되고 온전해져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 빛다운 삶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빛을 세상에 내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정말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받은 사람답게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소원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